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지만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서 지내는 아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꽤 많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흐름을 가장 잘 또 타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1장에서 다룬 것처럼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께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들은 바, 본 바, 그리고 확인된 바를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하면서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하는 예수는 이런 분인데, 복음인데 당신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족보가 그들은 중요하게 하니까 관심사인 족보부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책이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이 구태여 다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세례받는 것, 그리고 족보, 그 다음에 공생에서 첫 번째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 세 개의 사건, 이 사건 속에 이 사이에 바로 이 족보를 넣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77명인데 이분들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책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제가 오히려 누가에게 하는 거죠. 누가요, 당신은 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소개할 때 이 족보를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족보를 왜 그렇게 기록하였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누가가 왜 이 족보를 여기에 넣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누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할 때에 누가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글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났지만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라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것을 뜻하는 단어는 에노미제토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기본형이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노미조라는 단어인데 이 노미조라는 단어는 누가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5번 정도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이어지죠.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내림계보라고 얘기합니다. 내림계보의 특징은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자식이나 자손으로부터 부모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림계보입니다. 올림계보는 마지막에 언급되는 조상을 부각하는데 누가복음 계보의 마지막은 38절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족보를 쓰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장 3절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저주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신과 분명함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둘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란 단어는 2장 11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란 뜻입니다. 2장 26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2장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유일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와 환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시대나 나의 삶을 볼 때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허무주의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뭘까? 결국 죽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행복하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죽기 위해서 오늘 행복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보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뭘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겨와 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활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개의 직분을 세울 때에는 양각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밀접하게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울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왕이 있었죠. 그들이 원했던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왕, 찬양할 만한 왕, 정말 그 인격과 삶이 정말 자기들이 흠모할 만한 그 왕, 그러니까 그 왕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이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스라는 이 단어하고 어근이 같거든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정말 경배하고 높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왕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 그 왕을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왕은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적군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무기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존경하지 못할 만한 그런 왕들을 그들이 겪게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왕은 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왕, 경배할 만한 왕,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왕,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짐을 지지 않습니까? 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책감이란 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짐을 해결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가면 그 제물에게 죄를, 자기 허물을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함과 그리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고 갖고 오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르는, 자기가 관할하는 성전에서 산 제물이야말로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이 있는 재산이나 또 연약한 부분을 더 많이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진정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들의 심정과 안타까움을 대신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제사장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예언자, 예 속에는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을 예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전합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전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전하면서 그들을 정말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서 파멸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왕이여 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뺨도 때리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속에 가두어서 그를 결국 어렵게 만드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현혹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면서 나라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 속에 참된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메시아가 오늘 너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구세주,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왕 되신 주님, 내가 정말로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내 삶을 다 들여서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는 분,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산제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예배는 뭘로 의미합니까?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순종과 복종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산제물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내 지혜가 막 돌아다닙니다. 내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내 의가 돌아다닙니다. 내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할 때 기도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참된 중보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재산으로 기도합니다. 내 지혜로 기도합니다. 내 지식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에 살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 내 삶을 오늘도 주저앉게 만들고 꿀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향했던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주님께로 다 보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선지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왜 순종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 진리의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과 비교하며 나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충만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좀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 누가의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자,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믿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는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 즉 당신의 구세주로 믿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의 탄생과 사역 준비, 4장 1절부터 9장 50절은 갈릴리에서의 사역, 9장 51절부터 19장 33절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 19장 45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그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중앙인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장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예루살렘 사역에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더 정확한 대답은, 베드로의 정확한 대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예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선지자인 그 메시아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쉬울까요, 여러분? 여기는 삶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그냥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다면 그냥 볼 수 있을까요? 심각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그 사건 진지하게 봤을 거예요. 왜요? 나와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나의 정말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을 때에 내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누가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뱃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조차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럴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과 물결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그리고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좀 질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나와 관련돼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절망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 속에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배 안에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자연도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입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뭘까요? 너 어려움 가운데, 너 힘든 가운데, 너가 포기하는 그 가운데 대체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너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냐?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너에게서 누구냐? 그리고 너희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데빌로 가카라는 그 대상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가 오늘 겪는 이 어려움 앞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마르틴 루터가 빌텐베르그 그 벽에 95개 저항을 걸면서 본격화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러나 교황과 그 교권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때론 파문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지쳐갔습니다. 지쳐가면 그가 포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드러누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상복 입고 울고 있으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울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이토록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틀림없다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고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가 가야 될 종교개혁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왕이요 나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에 오늘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질문 앞에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쉬운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문제 앞에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한 30초 동안 조용하게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 앞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주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한 주의 자녀들이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두려움도 하시는 그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